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변론으로 지금까지 변론 중 형식적인 면에서 가장 탁월한 변론이자 가장 큰 권력자 앞에서의 변론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공식적인 재판이나 신문이 아닌 청문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1절에서 3절은 아그리빠를 향한 찬사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하며 바울의 변론을 허락합니다. 이에 바울은 손을 뻘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부르며 그를 향한 찬서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의 찬사 목적은 아그리빠 왕의 호의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앞선 변론들처럼 이번에도 형식은 변론이요, 변호요, 변명이지만 내용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의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복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그리빠는 그 다행을 운 좋게 선처받을 기회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허락하신 것으로 여겨 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행과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 즉 영안이 다행과 복을 결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사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하며 유대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니 아무쪼록 내 말에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고발당한 내용이 율법과 성전 등 유대적 사안이기에 자신의 무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그리빠 왕의 유대적 배경이 복음을 변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너그럽게 경청해 주기를 요청하며 찬서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몸담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유대계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내가 동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동족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유대계의 뿌리를 두고 자랐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교 내의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사파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적 삶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변절하거나 이단 사상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유대교를 분리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 민족, 우리 종교, 우리 조상, 우리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자신과 유대교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그토록 간절히 얻기 원했던 겁니다. 자신도 동족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면서 품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아니요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죽은 사람,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자인 예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예수를 박해했던 과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오해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사실 자신도 한때는 누구보다 예수를 대적하며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눈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예수 믿는 자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고 모욕하도록 강요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에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과거의 자신의 열심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열심과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적이고 그의 가문은 부도덕하고 악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 그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복음의 수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지 않고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담에서 회심 경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운명의 대전환 사건을 소개합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정오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바알과 일행을 둘러 비추고 모두가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일행이 모두 땅에 엎드러졌을 그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가시채로 동물들을 모으는 것처럼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부활 공동체를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 삼고 보내십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의 증인 삼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바울이 변화시킨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복음으로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